우리 마지막 십계명 공부 십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10번째 계명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탐내지 말라. 네. 여러분 조금 다른 용어 같지만 욕망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욕망이란 단어와 좀 관계가 없는가 아니면 나는 좀 욕망 덩어리인가? 많은 분들이 욕망과 나를 직접적으로 별로 연관을 안 시킬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욕망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욕망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만 소개해 본다면 대한민국 욕망공화국 신승철 씨가 쓴 책이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김경훈 씨가 쓴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를 욕망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 나오는 많은 욕망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욕망을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요. 부동산에 대한 열망 그리고 땅과 아파트에 대한 욕망입니다. 단순히 주거를 넘어서 재산 증식 그리고 어떤 그것을 꼭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 또한 주택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끔 시내를 나가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고 계속 집들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 증식에 대한 욕망들이 굉장히 강하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두 번째는 예뻐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예뻐지려고 하는 욕망. 한국이 성령 세계 1위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외모가 대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것이 좀 뛰어나도 외모가 부족하면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좀 다른 것이 부족해도 좀 괜찮은. 우리나라가 이 외모 지상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각종 미용에 대한 것이 세계 최고 위치에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요즘은 남자들도 좀 화장을 하고 또 눈썹 문신도 하고 밖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그것이 욕망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 욕망은요. 교육과 고시에 대한 욕망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세계 최고의 학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학원가가 각 시도마다 각 동네마다 그런 학원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화정에 가면 있고요. 또 백석에 가면 있고 또 정발산에 가면 있고 네. 그런 학원가들은 엄마들이 보통 꿰뚫고 있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자녀들이 진학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미래,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시 열풍이 세계 어디보다 더 큽니다. 지금 사법고시가 이제 시험을 보지 않지만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을 이렇게 고시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사회 구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 고시에 대한 교육기관들 그리고 몰려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집단적인 공부촌을 형성하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적인 어떤 시험을 꼭 통과해야만 물론 그것이 공정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평가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꼭 아름답다고는 보기 어렵죠. 몇 가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욕망들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망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의 줏대를 세워야 하는가? 많은 한국인들이 추구하고 동조하고 있는 이러한 욕망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절제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나도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가?
위장 전입을 하고 다운 계약서를 쓰고 탈세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는 모습들, 많은 상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문화와 일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죄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단순한 성형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굉장히 욕망적으로 비춰지는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디 조금 뭐 이렇게 변형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뭐 문신하신 분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남자들은 사실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어떻게 됐는지.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아무 죄책감 없이 동참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들을 절제하고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처럼 여기지만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성경 공부 초반에 이 십계명 공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파마다 이 기독교 전통마다 십계명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1계명, 그렇죠? 1계명을 보통 2절에 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1계명으로 하는 교파들도 있다. 약간 다른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십계명도 조금 다르게 구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거스틴의 구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그냥 한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어거스틴의 구분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란, 독일에 나온 루터란은요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십계명 이 초반이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시내산 버전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신명기 버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본문 직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것은요,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에 집이 먼저 나오고 동시에 같은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에 아내, 남종, 여종, 가축들이 나오게 됩니다.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로 똑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버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욕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버전은요, 아내가 동사 탐내다에게 의해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다르게 욕심내다 또 다른 동사입니다. 욕심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집, 밭, 남종, 여종, 가축을 이끌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는 그런 교파 그런 부류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성적 욕망에 대한 금지 사항이에요. 성적 욕망에 대한 금지 사항.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아내,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욕심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소유에 대한 탐심 금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십계명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내에 대한 탐심 금지, 이것은 성적 욕망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의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내다, 하마드인데요. 탐내지 말라 하면 로타마드 그런 뜻인데요. 하마드. 이 탐내다라고 하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마드는 단순히 어떤 내적인 마음, 열망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헬라 시대 헬라 철학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자꾸 구분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안 그래. 내 중심은 안 그래. 내가 마음으로는 안 그래. 몸이 안 따를 뿐이야. 사실 이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자꾸 분리시키려는 시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망하고 애쓰고 내가 무엇을 탐내는 거 마음으로만 그래. 실제로는 안 그래. 이게 아니라 인간은 실제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마드는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면과 외면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중심은 안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스스로 자꾸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하려는 모습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신명기 5장 21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가운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동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유혹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율법 속에 내포된 의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악한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들로 알게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 어떤 이 십계명을 의미한다면 어떤 성적인 욕망과 소유에 대한 욕망,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심을 두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자주 자극되고 우리가 자주 유혹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는 것, 그런 유혹을 굉장히 악한 성향들과 악한 욕망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정결하고 순수하고 온유한데요, 마음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걷다 보면 요상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땅에 떨어진 요상한 명암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훈련받고 절제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해도 이 사회에서는 계속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를 욕망으로 유혹시키는 것들이 널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렇게 실제로 유혹당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오염된, 죄에 노출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인간의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탐욕의 대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 신명기에서는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는 밭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의 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말씀이고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넘어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힘든 그러한 경험 가운데 실제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적 욕망에 대한 문제들. 그것이 여러분 이 유목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밭에 대한
이 재산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가 조금 더 추가하고 강조점이 조금 더 다른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욕망과 이러한 탐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에 대한 욕심, 욕망과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근데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과 폭행과 절도와 폭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죄는 이러한 욕망과 탐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전쟁들을 보십시오. 빼앗는 전쟁입니다. 지금의 전쟁이라고 빼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전쟁들을 보십시오. 땅과 집, 모든 소유물들 이것들을 빼앗는 전쟁이에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과 탐심 그것이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그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욕심이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첫째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성경 퀴즈 대회 끝나면 연말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일 오후에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뭐 말싸움입니까? 말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로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투를 위한 승리하기 위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또한 전문적인 높은 수준의 군사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가 어렵겠지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바른 물질관, 바른 탐심, 바른 욕망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족하는 마음과 또한 검소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형편도 안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규모 있게 살아가는 법, 자족하면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법들. 세 번째는 감사하며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모습. 꼭 내가 많아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분량 가운데서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십계명 공부 나눠드린 이 유인물들 잘 모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계속 십계명에 대한 도전을 받을 텐데 그때 여러분 유효한 그러한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